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부제목은 나눔과 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의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23장까지 우리가 읽어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선택됐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또 그 맺은 언약의 말씀을 심화시켜주는 그런 모습들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건 무엇이냐? 위증하는 것,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주의하고 원수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고 또 이방 나그네에게 노예 노동을 강요하는 일 등을 삼가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서 교회가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준행하고 또 그러한 성실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장선 속에서 지난주에 묵상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그들이 위험에 빠뜨리는 것에 대한 금지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그런 주제는 땅을 놀리고 묵혀라. 참 비효율적인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놀리고 묵히라는 말 속에는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들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말들이 놀리고 묵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나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익어서 떨어지도록 버려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수확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게 언제냐? 7째 해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7째 번 해, 하나님께서 6년 동안은 실컷 일하고 네가 배불리 먹고 너의 창고를 채워도 되는데 7째 해가 되면 그 해에는 안식년이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땅을 경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안식년에 대한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곱째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레위기 25장 5절, 6절, 그리고 8절, 그리고 역대하 36장 21절에 4번이 총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표현으로 보면 희년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째 해에 작물을 수확하지 않고 버려두면 가난한 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일곱째 해에 안식년을 지켜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뭐를 할 수 있느냐? 땅을 묵힐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걸 걱정합니다. 우리가 일곱째에는 하나님 땅을 쉬라고 하시는데 땅을 묵혀두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도 나타나요. 여기 그림에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있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자와 여종, 품꾼들까지도, 나그네까지도 이때는 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 뭐가 보이시죠? 뭐가 보여요? 땅이 보입니다. 그죠? 땅이 보여요. 우리가 땅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딱 땅을 보면 야, 기름진가 그렇지 않은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저 땅에다가 뭘 심으면 내가 풍작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죠. 이제 조금 있으면 농번기가 시작될 텐데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이 밭에다가 뭐를 심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해가 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일곱째 해를 안식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식년이 되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땅을 가는 것, 경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물을 심으려면 뭘 해야 돼요? 땅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갈아 엎어야 되는데 갈아 엎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때에는 작년에 씨앗이 떨어져서 혹시 작물이 자라더라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돼요. 거둘 수가 없어요. 작물을 수확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대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식년을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안식년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었을 텐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걱정하며 지키지 못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요청이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요청이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한 해 동안 땅을 돌리고 묵혀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들짐승이 먹을 만큼 소출이 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새가 뭔가를 뜯어먹고 있죠,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까치밥, 그죠? 까치밥. 까치밥 누구를 위한 거예요? 새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그런 나무에 과일 같은 게 열리면 전부 딴 게 아니고 몇 개를 남겨두었습니다.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우리나라의 전통에도 이런 까치밥과 같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전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들짐승이 먹을 만큼 소출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일곱째에는 그것을 갈지도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게 하고, 그리고 그 남은 것은 누가 먹어요? 짐승들이 먹도록 해라. 밑에의 그림은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난 소출을 자기가 와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그래도 남은 것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공의로운 나눔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이 분배의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불평등하게 살아가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는 데모를 하기도 하고 임금 협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은 혼자 독식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떼어놓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밭은 1년 동안 누구의 것일까요? 내 것인데 원래 내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은 뭐 해야 돼요? 6년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1년 동안은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는 모든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애국과 그들이 지나왔던 가나안 땅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독식하는 문화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독식하는 문화입니다.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고 독식하며 살아갑니다. 나누는 삶보다는 빼앗고 착취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그 땅에서만큼 독식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해왔던 그 삶으로부터 함께 아파하고 나눌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약자라고 자기의 몫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몫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또 오늘 두 번째 그런 이야기 속에 들려지는 것은 7째 날에는 쉬라. 7년 중에 하나는 쉬라고 하셨고, 또 일주일 7일 중에서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7째 날에는 쉬라. 여기서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7째 날, 회복, 이 두 개의 단어가 여기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한 단어들입니다. 자, 뭐가 보이세요? 위에는 예수님이 누워 계시고 어린아이가 있고 소가 누워 있습니다. 이건 아이들이 유머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소가 넘어가셨네요. 소가 넘어갔어요. 자, 이게 뭐라고 써있습니까? 하나님께서 7째 되는 날에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뭐 하시기 때문에요? 쉬셨기 때문입니다. 7째 날에 안식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동의 주체들, 노동자들, 그들이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주체를
열거합니다.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소와 나귀와 같은 동물들이 들어있고요. 가축이 들어있고 여종과 나그네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남종은 어디 갔습니까? 남종은 당연히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불평등하게 쉬지 못하던 여종들까지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물건 취급당하던 사람들도 이날만큼은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던 나그네들, 그들도 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치고 멈추는 것입니다. 노동을 그치라는 거요, 일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무슨 그림이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 여기 뚱뚱한 모자를 쓴 두 사람이 보이시죠? 양쪽에. 그리고 가운데에 빨래처럼 쭉쭉 짜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보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노동자예요.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빨래 짜듯이 꽉 짜가지고 그 사람한테서 여기 보시면 동전들이, 돈이 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 착취에 대한 그림입니다. 사람을 하나의 돈을 버는 도구로 생각하고 그들이 쉬어야 하고 그들이 쉼을 누려야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이 쉴 수 있는 날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복을 주셔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죠.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쭉쭉 자기의 온 삶을 쪼여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 쓰였던 도구와 같았던 사람들이에요. 무려 그 생활을 몇 년을 했냐면 430년 동안 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의 육체가 유린됐습니다. 그리고 정신도 유린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돈 버는 기계와 같이 움직여 갔습니다. 이 머리 벗겨진 사람 보이시죠? 눈에 뭐가 보여요? 이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돈으로 보입니다. 제깍 흘러가는 그 시간도 돈으로 보여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초침과 분침에 이렇게 노동자들이 걸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잠시 숨을 돌릴 시간도 없네. 화장실 다녀올 시간도 너무 빠듯해. 여러분, 이런 일들이 70년대에 우리나라에 진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멈추어 달라고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몸에 신나를 붓고 자살을 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키는 대로 수동적인 삶에 그들은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대로. 왜 이래야 되는지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시키면 일해야 됩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일해야 하고요. 일하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왔던 사람, 그 시간이 43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의 노예가 되었고요. 원래 노예이기 때문에 나는 노예로 살아왔던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노동을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을 멈춘다는 것을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에 대한 착취를, 노동력에 대한 착취를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멈추라고 말합니다. 멈춰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너희들은 그런 삶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기를 그쳐야 비로소 우리의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쉼없이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도 함께 쉬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짐승과 종과 이방인 나그네까지도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들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주어져야 하는 것,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이 사람이 어때 보이세요? 괴로워 보이나요? 평온해 보이죠? 그죠? 누워서 아무 걱정 없이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 쉬어야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은 모두가 이런 쉼을 얻는 세상을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쉼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하고 또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유일신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담겨져 있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과 계약을 하셨고 언약을 맺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지켜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취지는 그 당시에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리고 그 근동에서 섬기고 있던 우상 숭배 문명의 관습을 하나님께서 타파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대상이 누구였어요?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약속 속에 깔려 있어요. 13절에서는 다른 신을 믿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상 숭배하는 삶으로부터 멈춰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가 다신너를 숭배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유일신 신앙은요, 고대 문명의 모든 신정에 안치된 만신전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당연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들 자유롭게 해방한 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일신 신앙입니다. 세상에 너희를 착취하고 너희에게 억압하는 모든 것들은 너희의 참신이 아니기에 참된 유일한 신 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안이시기 때문입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은요, 고대 노예제 사회의 노동의 주체이고 사회 생산력의 담지자였던 노예들에게 휴식과 쉼, 그것을 통한 시간과 공간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주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들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잘 살아보자는 보편적인 사랑 운동 속에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쉼과 나눔을 통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으로부터 멈추어서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베푸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